다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고르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하여 그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마라. 번개가 동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보이지니라. 사람은 자꾸 가까이서 알면 알아갈수록 그 신비감이 깨집니다. 멀리서 보면 굉장한데 가까이서 지내다 보면 그 신비감이 깨집니다. 그래서 흔한 말로 목사가 설교할 때 그 목사의 아내인 사모가 은혜 받기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흔히 우스개로 합니다. 그것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자기 남편에 대한 신비감이 깨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가 보면 세상에 지체가 높은 사람들을 멀리서 보면 막 아우라가 나옵니다. 막 번쩍번쩍 멋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그를 접하고 가까이 가서 그와 함께 이렇게 어떤 이제 같이 일을 하다 보면 그에게서 신비감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와도 목사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큰 교회 다니면서 교회에 인볼브 하지 아니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물으니까 가까이 가면 갈수록 교회나 목사에 대한 신비감이 깨져서 자기의 신앙생활이 방해될까봐 그렇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종종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원래 신비감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비감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비감을 자꾸 부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엘리야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그랬어요. 다 똑같아. 엘리야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엘리야 하면은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막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이러니까 굉장한 사람처럼 우리가 그를 막 신비감 있게 바라보기 때문에 엘리야와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라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엘리야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고 누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고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들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먼저 누구나 다 고백이 돼야 돼요. 여기에 다른 신비감이 부여되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신비감이 부여되는 순간에 그에 대한 기대치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기대치가 뚝 떨어지면서 갑자기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실망하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누구나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외에 다른 무엇으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멀리서 바라보고 뭐 어쩌고 그 신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그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 사람 우리가 다 똑같아. 그래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감싸고 그래서 사랑.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렇게 해서 사랑은 험한 허물을 덮기 때문에 덮어가면서 하는 것이지, 그는 특별해서 무슨 뭐 하고 우리는 현찮아서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우리의 자존감이 떨어져.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부름받았다고 하는 자체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것이 기쁜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모여서 또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이렇게 전을 만들고 또 여기서 우리가 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하니 이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자꾸 알아갈수록 신비감이 깨지는데 하나님은 자꾸 알아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신비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하나님의 큰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알아갈수록 날마다 새로워지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날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루즈해지고 왜 신앙생활이 재미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이 자꾸 이렇게 어떤 지루하고 또는 신앙생활이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롭고 고통이고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근본이 뭐냐, 사람, 어떤 건물, 교회를 바라보면 이건 한계가 있어요.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알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 하나님 말씀은 평생을 새기고 너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날마다 새롭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끊임없이, 그 하나님 말씀이 심취할수록 신앙생활은 자꾸 더 재밌어지고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인간은 그래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에요.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여러분 허니문 기간 끝나버리고 심리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렇게 싸울 바에는 뭐대로 결혼했는가 실망도 옵니다. 그렇게 갈등이 많을 바에는 뭐대로 우리가 사귀고 결혼했는가. 그때 어른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이년이 저년이 하고 막 할 때, 그때 정신 차릴 걸 괜히 눈뒤집혀가 했고, 여러분 얼마나 어떤 결혼해서 살면 살수록 자꾸 새로워야 되는데 인간은 그게 한계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도다. 할렐루야. 자꾸 갈수록 새롭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사복음서의 계시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묵시록이다.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어떤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가 마지막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에 반드시 그 전에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냐, 21절을 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까지 아무리 고통이 있고, 이제까지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이제까지 아무리 힘든 어떤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가 할 수 없는 환란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인데,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그런 환란이 또 없을 정도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것이다. 이 환란이 바로 뭐냐, 이 환란이 주님이 재림하는 징조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환란이 있어야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보면 35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그냥 엉성하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환란이 있은 이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29절부터 한번 봅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 환란 후에 그랬어요. 환란 후에. 그러니까 이 환란이 먼저 있고 그 이후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이 환란의 징조에 대해서 엄청난 말씀하십니다. 32절부터 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면서 그날은 어느 때와 같을 것이냐.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노아의 때와.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젠가 우리는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데 그러나 징조를 봐서 알 수 있다. 무화과 나무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 끝에 싹이 나면 여름인 줄 알듯이 이와 같이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으면 그때가 가까운가 보다 이렇게 알 수는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람은 그래요. 이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벌써 가을이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정신이 살다 보니까 여름이 후떡 지나갔네?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데 정신 팔리다 보니까 지금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구별도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어떤 징조를 보이시는데 이 징조를 내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서 이걸 바라보지 아니하면 잊어버리고 지나간다는 거, 정신없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는 전혀 다른 말세의 징조를 제시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포예요. 겁주려고 하는 짓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침례교인이에요. 나중에 주님 만나, 너 왜 이런 증세가 있었는데 너 왜 교인들한테 그거 안 가르쳤냐? 아니면 너는 왜 그렇게 신앙생활 안 했냐? 라고 만약에 주님이 여러분을 채근하시거든 여러분이 항변하세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없는 얘기는 하지 마라. 그거 해봤자 다 소리. 이제까지 내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내놓으라는 목사님들이 이런 예언 저런 예언 뭔 예언 무슨 유럽에 무슨 이 시가 무슨 10개국이 되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만약에 그런 증세라면 벌써 멸망당했어야 됩니다. 성경에 유럽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그냥 뭐라고 말하냐.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희망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해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희망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때가 다 가까웠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할 때 주님의 때가 다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무슨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장가가고 시집가면 말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들 삶에 대한 관심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오시는 이 우주적 종말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 종말도 있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만나든 내가 가서 만나든 만나는 건 마찬가지인데 내가 가서 만난다면 여러분 몇 년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면 몰라요. 그건 언제 오실지를.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때가 가까웠는지 안 가까웠는지 모르고 전혀 감각도 없이 그냥 내가 내 생활에 내 삶에 내 어떤 육신적 삶에 정신없이 살아간다면
주님의 때 가까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이 삶이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때에 관심 없이 정신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한 게 영적으로 그래서 깨워서 나를 그렇게 마비시키는 영을 이겨나가고 이 미혹을 이겨나가고 깨워서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하고 깨어라 우는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걸 이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 말씀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이제는 엉뚱한 것으로 이제 막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모양이다 이렇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멸망시켜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듣고 그거를 민감하게 깨닫고 아이고 하고 회개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의 가족 8식구만 그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고 그리고 120년 동안을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간 8식구만 살아남았어요. 마지막 때 이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가 다 구원받을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 그러니까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 못 받을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쓸 것인가? 내가 구원받을 자 쪽에 쓸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멸망할 쪽에 쓸 것인가?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데?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인데 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엄청난 환란이 이제 몰아붙여 막 홍수가 몰아붙여서 하듯이 그런 엄청난 환란이 오게 될 텐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며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한 자들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이 말씀이 참 묘해요. 주님께서 이 환란을 내리치시는데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 환란을 날짜를 줄여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섭게 내리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구원받은 자들 그 너무 큰 환란 가운데서 또 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할까봐 그들 때문이라도 그날을 감해서라도 그들을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환란인지 우리 주님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막 폐부에 와 닿아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신앙인가? 그냥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나 편한 대로 왔다 갔다 다니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저는요 연세 드신 분일수록 더욱더 그러면 안 돼요. 가장 미련한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마라톤 선수들이 죽으라고 초반에 뛰다가 나중에 결승전 놔두고는 아이고 난 그만 뛸 티어 힘드니까 그만 뛸 티어 하고 비비비비 하고 꼴찌로 들어가는 거예요. 초반에는 좀 현찮았어도 막판에 스파트를 해서라도 어찌하든지 결승전에 1등으로 들어가려는 이게 지혜로운 자지. 신앙생활은요 젊고 늙고 없습니다. 늙은이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말씀하신 것은 주님 앞에서는 늙고 젊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마지막 때 무섭게 역사할 것인데 우리가 깨어서 정말 깨어서 정말 무화과 나무 가지고 연하여졌는가 안 연하여졌는가 이런 것 정도는 감각적으로 살피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번에 어떻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이게 막 교회를 그렇게 했냐 막 어마어마하게 줘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줄은 또 어마어마하게 해놓으면 또 욕해요 또. 그러니까 교회를 이래도 욕먹고 저래도 욕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져 검소하게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난 우리 그릇에 맞게 한 거요. 교인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왜 찬송 만들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 그게. 우리 여기에 조금 해야 채우기도 쉽고 그러니까 여기 또 채워서 1부, 2부, 3부 되고 올라가 저쪽으로 더 가서 더 큰 데 가서 또 저 나치판 교회를 우리가 사버리든지 어떤지 해서 또 해버리고 막 해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주님 오실 때까지는 해가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무섭게 해가는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이렇게 주님께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시켜보려고 그 절대로 하루도 감아줄 수 없는 환난의 때를 감해서라도 우리를 어떻게 구원시켜보려고 하시는 주님의 심정에 주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9절 봅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은 뭐 목회 잘해요. 그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이신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질 않아요. 몇 년 동안 아이를 안 낳더라고요. 그래서 난 아이가 안 생겨서 못 낳나 그렇게 생각하고 야 기도 좀 해서 아이를 낳아야지 했더니 턱 한다는 얘기가 마지막 때인데 아이 낳을 때가 언제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지. 난 그때 내가 깜빡 속아서 회개할 뻔했어. 내가 회개할 뻔했어. 나는 셋을 낳는데 이런 걸 하나도 안 낳고 그러면 난 뭐가 되는 거냐 이거. 나중에 내가 무섭게 야단을 쳤습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알지 못하고 누구를 가르치라 하냐.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전도관이 생기고 너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달이 생겨요. 그 사람이 목회한다면 그 교회 다니면서 애 낳을 수 있겠어요? 전부 애 낳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 낳으면 막 정죄받는 거지. 막 다 지옥 가는 거지. 지금 어느 때인데 애 낳는 거예요. 그런 교회 안 걸리고 이런 교회 걸린 거를 감사하게 생각하시네요. 할렐루야. 세상에 별의별 교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목사가 어떤 사고로 가져냈다 그 교회를 휙휙휙 넘어가 버립니다. 형민이 왜 회개하냐? 넌 잘못한 거 없는데. 여러분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신사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건전하게.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마지막 때를 말씀하고 계신데 그날에는 아이벤 자가 젖 먹이는 자가 이것은 환난의 엄청난 고통. 여러분 6.25 때 피난다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뭐 영화인가 보니까 막 흥남부도에서 그 막 피난하느라고 막 아버지 가면서 그냥 하나는 더 터보려고 그 난리칠 때에 그 아버지 자식 없었으면 그 아버지 안 죽었어요. 자식 때문에 자식 때리러 가다가 죽었지. 그래 거기 보면 그냥 젖 먹이는 거 어린 거 또 배가 이만큼 만삭된 여자들 그거 배 타느라고 정신 차라리 그런 거 없었으면 얼마나 쉽게 배를 타겠어요. 그러니까 환란이 너무 심하니까 이게 아이벤 여자나 젖 먹이고 이게 젖 먹이 내리고 젖 먹이 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죽더라도 끌어안고 도망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게 그냥 도망가기도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느냐라고 하는 직역적인 어떤 그 문맥의 해석도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봐요. 뭡니까? 우리 15절부터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것을 보고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해. 적그리스도가 딱 쓴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도 아니 주님이 마지막 때 환란을 일으켜서 하는데 산으로 도망간다면 그가 살아남겠어요? 오늘 여기 산으로 도망가는 게 뭔 뜻일까? 그렇지 하나님 앞에 가라는 거지.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산은 뭐 하나님 만나는 곳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러 산을.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왜 산을 향해 눈을 들었을까요? 하나님 계신 쪽으로 향해 눈을 들어봤다 그 말이지. 그러면서 나의 도움이 누구한테서 왔어?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냥 전부 산이요 산.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는 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달려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뭔 얘기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이 화가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 이걸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인데 아이벤 자라고 하는 것은 아이벤 자에게 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아이를 뵀으니까 누구예요? 아이를 뵌 그 어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여자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아이를 뵌 교회 같은 교회는 마지막 때 화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굉장히 신비한 얘기입니다. 아이를 뵈야지 아이를 뵈서 막 낳아야지 전도지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이거는
뭐냐면 아이를 뱄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마지막 때로 되냐 하나님 막 용세를 만들고 용맹한 성도를 만들어서 어쩌든 이 환난을 돌파하려고 하고 어쩌든 이 환난 가운데 내가 주님을 만나 휴거하려고 하고 오늘 그 24절 말미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 봐요. 39절부터 봅니다.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40절 봐요. 그때에 이제 주님이 오실 때에 말이에요.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것이 휴거를 말하는 거예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휴거를 찾아보면 한 군데도 안 나옵니다. 휴거라고 하는 건 뭔 뜻이냐면 여러분 무슨 뭐 하면 기술 제휴했다고 그래요. 기술 제휴. 이게 제휴. 서로 잡는다는 거예요. 예, 서로 손 잡어.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손잡고 끌어올리는 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바로 그날 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을 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도. 그러니까 둘이 밭을 가다가 하나가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현찮게 신앙생활하거나 예수도 모르는 것들은 남아있고 오직 주님 때문에 살아간 사람은 휘떡 가버린다는 거예요. 환난 그 통과하는 방법이 그래요. 또 41절 봅니다.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매를 간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맷돌질하는 거. 맷돌질 이렇게 콩 집어넣고 두부 만들라고 맷돌 해봤죠? 맷돌 해봤죠? 이게 맷돌 돌려봤죠? 이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질은 언제 하냐? 아침에 하는 거예요. 밭은 언제 가느냐? 낮에 밭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둥글잖아요. 여기는 지금 아침이면 한국은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동시적으로 순간적으로 동에서 번쩍 서에서 번쩍 하듯이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뭐 잠자다가도 휘떡 가야 되고 이 교회 와서 예배하다가 휘떡 없어지고 또는 무슨 일하다가도 휘떡 없어지고 뭐 여러분 낮잠 자다가 휘떡 없어지고 이 엄청난 역사가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신비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신비스럽다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하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로 끝나는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하나님 말씀이 신비한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의 신기한 동화책처럼 들립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한 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왕이면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왕에 내가 휴거될 대상자는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어? 교회에서 예배할 때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디 저 라스베가스 가서 갬블링 할 때 없어졌으면 좋겠어? 아니면 어디 가서 누구랑 싸움질 할 때 없어졌으면 좋겠어? 어디 가서 노닥거릴 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왕이면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어? 예배할 때? 이왕이면 교회 와서 있을 때 없어졌으면 좋겠어? 집에 있을 때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왕이 어느 때든지 없어지는 건데 언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교회 와서? 그럼 확률적으로 교회를 자주 와야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와야 해요? 예? 자주 와야 해요? 자주 얼만큼 와야 해요? 일주일에 반 오면 50% 확률이 있는 거예요. 50%의 확률은요, 이건 애까리 합니다. 최소한 80% 이상 확률은 돼야 돼.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만 오지 마. 그리고 다 와, 그냥 교회. 무조건. 아, 이거 해놓고 이거 교회 문 닫아도 돈 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 쓰니까 한 주간에 얼마 이게 아니요? 이거는 문 닫아도 돈 내. 아까워, 안 아까워? 아까워? 그러니까 그냥 항상 오는 거야. 와서 여기서 잠을 퍼져 자더라도 여기서 자. 저는 성전에서 잠자다 올라왔느니라. 이거 하고 집에서 대청마루에서 수박 먹다가 잠자다가 왔네. 이거하고 다르잖아. 그제 왜 우리가 이렇게 꾸몄냐? 다른 거 없어요. 가자. 맨날 교회 와서 놀아도 교회 와서 기도해도 교회. 여러분 교회 와서 놀면 뭐하고 놀겠어? 뭐하고 놀겠어? 성경 퀴즈대 뭐 이런 거 하고 놀겠지. 그렇잖아. 교회 와서 놀면 뭐하고 놀겠어?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러니까 맨날 교회 오는 거야. 맨날 오는 거야. 그래서 그저 여기서 여기 이제 딱 완공되면 야, 이 동네 젊은이들 싹 불러놓고 여기서 그냥 금요일날 특별 집회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아멘이 정말.
할렐루야. 우리 힘이 안 되면 다른 힘이라도 우리 보일러로 안 되면 다른 보일러라도 들어다가 지리지리 끌어놔야 될 거 아니오. 그런 자는 못 알아 이거 꿈이냔 말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거 하느라고 이거 나와서 날마다 나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정신없습니다. 정신없어요. 그냥 이게 이렇게 됐겠어요? 뭐 이거 뭐 카페 깔는 사람한테 깔아줬겠지 뭐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사람 깔 때 또 와서 앉아서 감독해야. 정신없는 거예요. 피곤하고. 이거 방송장에 방 꼬박 세워서 이거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들 때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해서 극복하지 않으면 어려움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시일반 대들어서 일 안 하더라도 와가지고 그냥 놀더라도 여기 와서 놀아야지 재밌지. 그냥 일하는 사람만 가고 했고 나머지는 어디다 뭐 이러면 재미없잖아. 하자 그냥 일하든 안 하든 와서 여기 와서 놀고 이래야지 일을 하는 사람도 재밌고 뭐 재밌는 거지. 그래 그렇게 힘들게 이거를 꾸미는 중요한 이유가 뭔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다. 깨어있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해가지고 깨어있겠어요? 목사인 나도 안 되더라니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니까 일주일 내내 놀다가 교회 가더라니까 안 되더라니까 내가. 목사인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되겠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몰라도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간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인 사명받던 목사도 일주일에 한 번 가니까 안 되더라니까 이게. 근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되겠어요?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오면 여러분 일주일에 10번은 와요. 그래야 나하고 비교. 한 번 해볼게요 나하고? 근데 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이 되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그래서 나도 망하고 다 끌어서 같이 망할 것 같아서 힘들어도 그냥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전에서 뭘 해야 되겠어? 뭘 해도 날마다 깨끗하게 해놓고 깨끗해서 뭐 할 건데 여기? 날마다 김치 짠지 냄새만 나고 뭐 할 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피땀 냄새가 나야 돼. 할렐루야. 피땀 냄새가 나야 돼. 뭉뭉쳐서 피땀 냄새가 나야 돼. 그러지 않으면 빨리 뭐하러 이걸 하냐 이 말이에요. 안 해도 예배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일주일에 가서 눈치 조금 보고 하이 몇 번 하고서 예배 보고 오면 되지. 뭘 얘기할 게 뭐 있어.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잡아요. 아이벤 여자라고 하는 것은 봐요. 여러분 봐요. 아이벤 여자 날마다 뱃속에 애만 넣어놓고 교회가 어떻게 되고 맨날 애 임신만 해갖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나가지고 빨리빨리 길러서 어떻게든 막 이게 어떤 소년이 청년이 되고 청년이 장년이 되고 막 해서 이걸 길러낼 생각을 안 하고 뱃속에 넣어놓고 하고 한다. 아이고. 마지막 때 이런 교회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거. 살아날 수가 없다. 마지막 때에 세 가지 교회가 하나는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요. 하나는 잠자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배도하는 교회도 나온다. 마지막 때 예수 잠식됐다고 하다가 예수를 배신해버리고 엉뚱한 이단으로 빠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도하는 교회는 관두더라도 잠자는 교회는 살아남을 것 같으냐. 잠자는 교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에 비유해서 잠자는 5처녀가 주님 만났습니까? 주님 오실 때 소용은 주님 오실 때는 환난이다 뭐다 이것이 중요해요. 무조건 어떤 환경에서 주님 오실 때 주님 만나야 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떠한 형편인데 주님 올 때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는데 주님 못 만나면 다 허당 소용없어. 주님을 만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잠자는 교회가 주님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납니다. 절대 못 만납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유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난 구원의 약속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구원이라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여러분이 구원이 있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확실히 해야 되는데 구원의 확신을 내가 난 구원받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는 구원이다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뭐 조금 해놓고선 뭐 조금 뭐 내가 했네 네가 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것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깨어 있어야 되니까 계속 깨어 있으니까 깨려니까 어떻게 하냐. 교회 끌고 나오는 방법이 없어. 우리가 너상 교회 나와서 뭐 해. 그냥 목사가 모이라고 할 때 모이지 말고 그냥 여러분끼리도 모여서 하고 뭣도 하고 거저 그냥 교회에서 뭘 해야 해요. 기도하고 막 몸부림치고. 내 소망은요 퇴근할 때 퇴근하기 전에 교회 들렸다 집에 갔으면 좋겠어요. 대답도 없어. 출근하기 전에 교회 들렸다 출근하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낭성 노성이 애배가지고 낑낑낑낑낑 다니는 이런 교회 가지고는 마지막 때에 통과할 수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애밴 여자가 화가 있다는 거 화가 있다. 또 젖 먹이는 자 이건 이제 목사에게 항한 거예요. 젖 먹이는 자가 누구에서 목자가 젖을 먹이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여러분이요. 근데 너무 날 젖만 먹여. 응? 아니 애기가 젖 먹다가 조금 지나면 이유식 먹고 조금 지나면 밥 먹고 조금 먹으면 찰쌀떡도 먹고 조금 먹으면 지나면 고기도 먹고 갈비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날 젖 먹여. 나이가 40대 놈한테도 젖 먹이고 50대도 젖 먹이고. 여러분 젖 먹고 50살 때 봐요. 뭐 어디 거서 그 사람이. 이거는 목사에게 대한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하길 원해요. 젖 먹는 사람 젖 먹어. 젖도 주고 고기도 주고 그냥 젖도 주고 김치도 주고 그냥 막 매운 고추도 주고 할 테니까 뭐든지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받아 먹어야 돼요. 날마다 젖만 먹으려고 아이고 교회 오면 편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러다가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절대 못 만난다니까. 주님을 못 만난다니까. 무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이거는 진짜 죽느냐 사느냐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막 여러분이 뭐든지 받아 먹어서 젖 먹다가 이유식 먹다가 그다음에 밥 먹다가 뭐 자꾸 단계로 업그레이드해서 받아 먹어야지.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믿음을 어떤 이제 성장시켜서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성경은요 무슨 일하든지 내 믿음껏 하라는 거예요. 내가 건축원금 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건축원금을 하려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봉사할 만한 믿음이 없는데 봉사를 하라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기 싫은데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교회도 나오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만큼 성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성장시켜야 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이거 조그맣게 하는데 돈 들었을 때 어떻게 교인들한테 건축원금 안 했느냐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의 건축원금 한마디도 했습니까? 안 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이제까지 여러분을 젖을 먹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젖 먹여놔서 여러분의 건축원금 하려면 이거 시험 들고 뭐하고 저 사람도 문제 있고 다 어떻고 저기 어렵고 다 어려울 텐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뒤집어지는 채취들은 그냥 목사가 책임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끌어다 쓴 거예요. 그러나 이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다음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는 절대 이렇게 하면 이러면 진짜 마지막 때 주님 못 만납니다. 깨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막 억지로 갖다 너 집하면서 갖고 와. 너 뭐야. 이러니까 이게 목사들이 문제가 있는 그건 안 돼요. 저는 제 혀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안 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고 싶으면 어디냐 이 말이요. 믿음이 요만큼 있는 사람 요만큼 하고 싶을 거 아니요. 믿음이 이만큼 있는 사람 이만큼 하고 싶을 거 아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게. 그러니까 성장시킬 수밖에 없어요. 성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애를 낳습니다. 애 낳으면요. 애가 잘 받아먹는 놈이 있고 잘 안 먹는 놈이 있어요. 애 밥 안 먹어갖고 아주 환장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뭔지 몰라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죠. 애가 하도 밥을 안 먹어서 그냥 밥을 떠가지고 억지로 입에다 집어넣어. 입에다 넣었더니 이놈이 지나다니는데 쉰내가 푹푹 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입안에서 아침에 넣은 밥이 입안에 하루 종일 그냥 있더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여러분 애들이 그게 이게 여러분 생각 여러분이 그 뭐든지 맛있게 먹여보려고 내 애들 안 먹어봐. 그거만큼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요즘은 하도 애들 먹을 것이 많아서 별론지 모르지만 옛날에 저희들 그때 먹을 게 어디 있었습니까? 가장 우리 어머니가 속상할 때가 언제냐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나를 잔칫날 잔치집에 데려갔는데 잔치집에 가고 밥 안 먹고 와서 속이 그렇게 상했대요. 남이 이제 잔치집에 가서 그냥 팍팍 퍼먹고 와야 되는데 내 입이 짧아가지고 잘 안 먹어. 여러분 그냥 입이 길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막 양식이 막 생명 양식이 떨어질 때 막 쫙쫙 받아먹어서 여러분 봐요. 똑같이 애기라면 그놈이야 요만이야. 그런데 잘 먹는 놈 잘못 먹는 놈 1년 2년 3년만 지나봐요. 확 차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 젖 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하는 이 목사가 화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저에게서 젖이 더 이상 맨날 젖만 하는 거예요. 젖 말고도 그냥 불고기도 나가고 그냥 맛있는 부업회도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갈 때 뭐든지 막 받아 젖만 먹는 사람은 아무리 맛있는 거 나가도 못 받아 먹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는 이렇게 세워진 이 교회는 어떤 경우로든지 젖먹이만 양성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이 하나님 침례교는 집니다. 안 돼. 여러분 진짜 천국에 대한 소망 있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그 정말 소망 있으십니까? 정말로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가야 될 거 아니야. 소망만 받고 안 가면 어떡할 거야. 가야 될 거 아니야. 주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주님 오시면 만나야 됩니까? 안 만나야 됩니까?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 있을진데 해가지고 주님 만나겠어요? 이제부터는 눈에 막 불이 파닥파닥. 저 사람 왜 이렇게 눈에서 레이저가 나?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이런 정도의 소리가 나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전에서 정말로 우리는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마지막 때 주님 만나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주님 만날 소망이 있다면 마지막 때가 두렵지가 않아요. 뭐가 어떻게 하면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 오면 더 좋지 뭐까지 있는 뭐가 하루 더 살면 하루 더 고생이야 이 땅에서. 빨리 주님 오셔서 주님 만나야지. 그런데 이거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부들부들 떤다 이 말이에요. 뭐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빨리 와라. 나 빨리 주님 만나야 되겠다. 왜? 준비된 자는 여러분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시험 빨리 보고 싶어. 나중에 보고 싶어. 빨리 보고 싶어. 안 한 사람이 나중에 자꾸 교수님 언제 시험 봐요? 자꾸 묻지. 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교수님 시험 범위가 어디예요? 물어봤어? 안 물어봤어? 그거 물어보는 사람 중 공부 잘하는 사람 봤어? 어디든지 내십시오. 아무 때나 보십시오.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도 되셔서 정말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우린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